시간에 우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경이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개역 한글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으로 불렸던 인물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순종을 겸비하였던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당시 세상 정세를 생각해 보면, 세상 정세라기보다는 세상 트렌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세상 트렌드는 왕정 국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루고자 하셨던 왕정 국가의 트렌드를 완전히 반대되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신정 국가의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윗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었던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개국 공신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은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흥미롭죠. 개국 공신인 우리아를 내버리는 명분조차도 대단히 거국적이었고 걸출했던 것이 아니었고, 겨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기 체면을 한번 지켜보려고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옹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했던 단면을 가감없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펼쳐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위대한 인생들이 자신의 치명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비극적인 역사를 만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탁월하게 묘사했던 세계 문학사의 거장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16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극작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16세기에 활동했던 극작가인데, 정말 많은 희곡을 썼어요. 희곡. 근데 그 희곡 중에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명한 작품들이 5대 희극과 4대 비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대 비극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통찰하고 표현했다고 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극으로 재현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4대 비극 작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요? 네, 첫 번째로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고요. 오셀로, 리어왕, 햄릿, 그리고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셀로는 인간의 사랑, 배신, 질투, 의심으로 인해 생겨난 비극에 관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왕은 오셀로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면, 오셀로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을 묘사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자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한 늙은 왕의 비극에 대해서 묘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햄릿은 내용보다 보통 대사를 좀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대사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뭐예요? 문제로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되게 유명한 대사잖아요. 햄릿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복수심을 갖게 되면서 그 복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복수의 비극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비극 중에서도 햄릿이 가장 먼저 저술이 되었거든요. 1600년대 초반에 저술이 되었는데, 근데 이 햄릿의 한 줄의 이 대사를 보면 그 속에 참 인간이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 담겨 있음을 느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인생이란 참으로 양면적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맥베스는 사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마녀들이 어떤 예언을 해주냐면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라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해요. 부인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맥베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죽이게 됩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불안에 시달려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륙을 서슴지 않는 완전 살육자가 되어버려요. 한때는 용맹하고 존경받던 한 영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륙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불안을 느끼고 밤에 잘 때마다 그 원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환상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부인도 처음에는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었지만 그 결과로는 마음이 피폐해져서 목류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마침내 맥베스도 결국에는 다른 인물에게 죽임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맥베스라는 작품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죄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끝내 비참한 파멸로 이끌게 되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다윗의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한때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위대한 왕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이 한데 뒤섞여서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치명적인 오점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교묘하게 자라나고 있는 죄의 싹들을 아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입술과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춤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죄는 언제나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쓰디쓴 고통과 후회,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죄는 우리 삶에 어떻게 침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놓아버리고 나태함에 빠지는 작은 틈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다윗의 나태함에 대하여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 게 1절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던 다윗은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최전선의 사령관의 자리 대신에 안전하고 안락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자리, 왕의 마땅한 직분을 등한시하고 편안함에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태함이
다윗의 삶의 죄악의 문을 활짝 열어준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백성들이, 아니 동력자들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뛰어다닐 때 그는 그저 왕궁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나라의 왕이 돌봐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큰 일이 생겨서 왕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다윗의 몸이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하 11장쯤 되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다윗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여담인데 저도 요즘 무릎이 좀 아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아파요.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요즘에 등산을 갔거든요. 등산을 갔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목이 잠깐 쉬면 금방 돌아왔는데 요즘엔 조금 그 길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다윗도 어떤 갑작스러운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전쟁에 못 나갈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1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애초부터 어긋나 있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방향성이 틀려먹은 채로 있었다고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이 시기는 봄을 말해요. 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으면서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시기가 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전쟁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평화적으로 외교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평화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최우선적인 순위는, 최우선적인 의무는 전쟁에 참여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아마도 국가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쟁에 왕이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정국가에서 왕은 국가의 얼굴이고 국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그러면 날씨가 험상궂을 때보다는 날씨가 좋을 때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1절이 말하고 있는 배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때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 시기는 항상 돌아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어떻게 하고 와요? 죽지도 않고 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돌아와요. 이 시기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시작이 말하는 건 다윗이 준비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초부터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으니까요. 이미 그 시기가 오기 전부터 마음의 방향성이 전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왕의 최우선 순위가 그 나라의 전쟁이고 왕이 출전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고 자기는 그대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큰 문제였어요. 왕으로서 최정점에 있었던 다윗이 오히려 자신의 위치와 힘에 도취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겼던 그 마음이 나태함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이었던 다윗 왕조차 이 나태함에 젖어들었을 때 그의 영혼에 영적 해이함이라는 작은 구멍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죄가 너무나 쉽게 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메마르게 돼요.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이미 메말랐어요. 이미 너무 지쳐서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마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두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재건축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재충전하고 나의 영혼을 재건축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재건축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 재확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확인한다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력을 재충전하는 자리.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재충전하는 자리. 마지막으로 재건축하는 자리. 내 영혼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요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또한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진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가 있어야 나누죠.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또 저만 이런 마음 드나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니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자 하는 자를 넉넉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창조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창의적 은혜와는 달라요, 여러분. 창의성의 정의는 다양한데요. 보편적으로 창의성이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창조성은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창의적 은혜와는 달라요. 창의적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건덕지가 눈에 보인다고요.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창조적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방금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가능해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인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먹이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봉사의 자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아니요. 섬기려고 하면, 나누려고 하면 넉넉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우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 말을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이 말이 우습지 않아야 해요.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 말이 맞다고요. 세상은 그 말을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 없는 가운데서 섬기는 우리를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리여야 해요. 우리는 그 말이 결론이어야 해요. 그래서 봉사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회피하고 나태함에 빠질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영적으로 큰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요.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나태함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궁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강력하게 이 말씀은 경고해주고 있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곤핍이 군사같이 온대요. 이 말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괜찮겠지 하는 작은 그런 생각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의 문이 스르륵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 찾아든 나태함이라는 작은 균열이 결국 그를 밧세바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이끌었어요. 어느 날 밤 왕궁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다윗이 생각했다고 기록해요. 이 단 한 구절 속에 영적 해이함 속에 죄의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는 때로 억제하기 힘든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왕으로서의 권태로움과 자기 안주가 만들어낸 영적인 공백 속에서 다윗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겨우 이 한 번의 시선으로 인해서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폭발하듯 그 죄가 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나태함, 그 나태함 때문에 그때 바로 죄가 교묘하게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과 책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그 생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우리아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나태함에서 시작된 유혹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곧 엄연히 다른 남편이 있는 밧세바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은 왕이라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무고한 여인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을 잔인하게 파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은밀한 죄를 넘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권력형 범죄란 그런 것입니다. 범죄와 권력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권력으로 범죄를 짓고요. 그 범죄를 가리려고 다시 권력을 사용해요. 죄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단촐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번식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죄는 감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자가 증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마치 아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죄를 지어요. 죄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자기 몸을 계속 불려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말씀이 그 과정인 거예요. 죄가 지금 자기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인물의 한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대단히 영민한 인물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밧세바인 걸 알고도 죄를 짓고 있어요.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짓고 있어요. 이 과정의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나태함으로부터였어요. 그런데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다윗의 은밀한 죄가 죄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밀한 죄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인 파괴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죄는 결코 가려지지가 않아요. 죄에 죄가 더해지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엄중하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도 허공에 붕 떠 있다가 밧세바의 임신으로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어요.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죄의 결과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윗에게 다가오면서 다윗에게는 사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의 위신과 왕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심리적인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은 흔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요. 다윗의 다음 행동은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아주 교활한 회피 성향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다윗은 이제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섰고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보려고 더 크고 더 악한 죄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교활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바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면 뭘 질문해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닌데 자기 진짜 목적을 교묘하게 가리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연히 그 내용을 전쟁의 상황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왕의 전령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못하러 이 장군 중에 한 명을 불러들여서 그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칠애인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전쟁을 하면 장군들 한 명씩 불러들여서 복귀시켜서 쉬게 하고 나가서 다시 전쟁하게 하고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해줬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의 놀라운 충성심 앞에서 처참하게 무산되었어요.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지 않았고 동료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자신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강직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아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이상하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럼 의심할 법도 해요. 의심이 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아는 대단히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우리아는 그 순간에도 의심할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집으로 갔겠죠. 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전쟁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동력자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닌가요? 정말로 자신의 동료를 생각하고 자신의 부하를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을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라고요. 딴 생각 안 하고 나라의 전쟁과 그 전쟁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 군인들, 백성들, 내 아들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아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심지어 이용하려고 드는 비열함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줘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어떠한 크고 작든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어떤 힘과 어떤 권력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신실한 신하였어요. 목숨을 바쳐 왕에게 충성했던 우리아의 강직함과 순수함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온갖 교활한 수를 쓰는 다윗의 비겁함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했던 적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교묘하게 내 잘못, 내 책임을 축소시켰던 적은 없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여자가 내게 줬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식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차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보시죠. 13절을 보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인간 본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끌어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도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 아닐까요? 그것이 불합리한가요? 비합리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해요. 대단히 비합리적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저 사람 잘못인데 왜 내가 참아줘야 되죠? 저 사람 잘못인데 왜 내가
품어줘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 같은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사라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멋진 모습에는 환호하고 처절한 모습에는 외면했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는 환호하고 남들이 다 기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모습에는 외면했다고요. 그런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팬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단 한 점의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끔찍한 죄값을 친히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품어내는 사람, 잘못은 참아주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많이 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자신의 충신을 이용하는 죄인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우리아의 올곧은 마음 앞에서 좌절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가지 않자 다윗은 더욱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고 살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로써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더하며 자신의 죄악을 극대화했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충신을 살해하는 비인간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우리아에게 돌리고 상황을 자신의 생각대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끝장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어요. 그것은 모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의 어둡고 추악한 죄를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나태함, 그의 권력 남용, 그리고 거짓말, 살인까지 죄가 어떻게 한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취약성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재빨리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죄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스스로 자기 몸집을 키우고 자가 증식을 했어요.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어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서야 다윗은 죄를 감추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감춰졌다고 착각했거든요.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죄는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회피해요. 죄를 덮으려고 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여서 죄를 알아서 감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감추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죄를 덮어두고 잊어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값은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외과 수술 같아요. 수술을 통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든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메스로 살을 갈라서 환부를 드러내고 환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감춰진 죄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알량한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나는 죄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수술 중에 움직이면서 저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도 위험해지고 그 환자 본인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야 돼요. 환자가 자신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병에 걸린 존재임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바짝 엎드려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는 우리들을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를 인정하십시오. 다른 이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내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두 되시는 우리 모든 진영대성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